여러분들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고 따르기를 원하는 성경, 이 성경은 세 가지 주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라고 들어보셨죠?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얘기하죠. 그래서 전능하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인내 하나님 등등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하나시고 얼마나 우리와 친밀한가를 깨달아가는 거죠. 주님을 알아가는 것. 따라볼까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 두 번째 성경의 주제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의 두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즉 하나님을 내 삶의 임금과 구주로 믿는 자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침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국현아, 이건 죄야. 이거는 참 잘하는 거야.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확실한 삶의 지침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신앙이 성장, 성숙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시작. 성경의 마지막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참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성령 충만과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삶에 눌림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으면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요? 평안과 감사 기쁨을 얻게 된다면 거기가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나라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된다는 마지막 재림과 구후에 있는 마지막 시대에 천국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은 마무리하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제가 이제 원래 이렇게 요것만 딱 따서 얘기하면 이해가 안 가.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계속 쭉 들었던 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들은 분들은 이해가 안 가지만 좀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에서는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7인을 떼고 그 다음에 7천사가 첫 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까지 나팔을 첫 번째, 두 번째 불 때마다 이 땅에 엄청난 심판이 임하게 됨을 경고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를 때 그 전에 하나님은 7번째 가장 상상 못할 심판을 남겨두고 하나님은 갑자기 장면을 오늘 본문으로 바꾸세요. 이건 뭐냐? 이 엄청난 7번째 나팔 후에 이 심판 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앞으로 닥칠 억천 환난과 박해가 와도 견딜 수 있는 힘,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는.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이 말씀을 들었던 소아시아의 7교회들 얼마나 심하게 그 당시에 박해를 받았습니까? 예수 민당하면 그 당시에 다 죽였던 시대 아닙니까? 그때 이 말씀은
그들에게 소망이 됐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핵심 말씀이 15절인데 한번 15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뭐가 나오냐면 중간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죠. 자,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세상 나라는 뭐냐? 사단이 신이 되는 세상.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세상.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을 세상 나라. 지금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후에 세상을 주물고 있던 세상을 악하게 하고 세상을 지배했던 원수마귀 세력들이 유황불못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와 지배가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입니다. 세상 나라가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할렐루야. 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말씀은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 완성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어떻게 해요? 태어나신 이거를 어려운 말로 초림이라고 해요. 초림. 그리고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제 고난받으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구원의 통로를 여시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죠? 야, 제자들아,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즉 반드시 재림하신다. 지금은 그 중간에 우리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재림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신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서 하늘에 있는 24장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16,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경배하며 이르되 감사합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이 위대한 일을 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 15절 나오는 세상 나라를 묵상할 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세요.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답을 얘기한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어. 그리고 아무도 세상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는 분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 인간의 야욕이 전쟁을 일으킨 것 같죠? 그죠? 우리 잘 알고 인간의 야욕이 전쟁을 일으키면 수많은 백성들이 죽습니다. 여러분도 보셔야겠지만 지금 러시아에 꽃다운 젊은 북한 청년들이 총알바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영상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쟤들이 뭔 죄가 있냐? 총알바지하는 거예요. 인간의 야욕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거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전쟁이 지금 전쟁은 인간을 참혹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 나라의 특징이죠. 또한 우리나라는 지금 분열과 거짓과 다툼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매스컴을 보시고 SNS를 보면 대부분
상대를 비판하기에 혈안이 돼 있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 난리가 났어요. 칼만 없지 서로 죽이고 난리 법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스컴과 SNS는 진실을 말하기보다 동기를 찾기보다 그냥 보여지는 현상,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맞춰 거짓과 분열에 조장하고 있어요. 이데올로기가 뭔지 아시죠? 편향된 자기의 생각이 진리라고 여기면 반드시 피 튀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양극으로 갈라져 있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만 되면, 권력만 잡으면, 나만 잘 되면 상관없다는 왜곡된 사고방식이 한국에 팽배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죄를 줘도 당당히 나와서 인터뷰하고 당당하게 감옥 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2000년대 초반만 해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시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큰 죄를 줘도 당당한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회가 거의 갈 때까지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언론 보지 마시고 그냥 상식을 가지고 지금 한국의 사태를 보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언론이나 SNS는 한쪽으로 옆쪽으로 서로 싸우고 난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음란한 세상, 자살 천국, 마약 천국, 낙태 천국, 동성애.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나라가 음란 공화국인 거 아시죠? 네. 혼전 순결 갖다 버리랍니다. 그런 거 요즘 청년들은 없어요. 자살 전 세계 1위, OECD 국가 중에 1위인데 이보다 2배가 많습니다. 마약, 여러분들 지금 마약은 우리나라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아시죠? TV에서도 마약 먹고 대낮에 왔다 갔다 걸리잖아요. 낙태 1년에 100만 명이 넘습니다. 청주에도 어떤 산부인과는 연예인들이 몰래 와서 수술하고 합니다. 동성애는 우리가 그나마 믿는 자들이 맡고 있잖아요. 지금 나라가 너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생각해요. 아유 그냥 먹고 살기 난 먹을 것만 챙기고 난 열심히 그냥 내일만 할래요. 그게 아니에요. 나라 정치가 산으로 가면 내 먹고 사는 문제도 걸려요 안 걸려요? 여기 건축하는 분들 알죠? 나라가 힘들면 내 일거리가 없어요. 이거는 나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예. 분명히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나라가 하나되기를 원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또 그런 리더를 원하는데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지고 그런 리더는 눈시고 봐도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거 좀 약간 암울하지만 성경을 보면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더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 나라는 누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원수마귀 사단이 지배하는 이곳. 사단이 세상을 더 옥매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사이 정확히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자, 보세요. 말세에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 기억해라. 지금 말씀입니다. 2절. 시작. 돈을 사랑하고 뽐내며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으며 3절.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남을 헛들고 자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4절. 배반하고 조급하며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여러분들 하나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믿음으로 살려는 소수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단의 유혹과 핍박에 믿음과 인내로 맞서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세상의 권력들, 문화, 사람의 배후에서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들 교묘하게 유혹하고 정신없고 혼란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기적이게 만들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죄를 제로 여기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사단의 전략에 우리 믿는 자들이 자꾸 넘어가거든요. 그러나 희망을 갖는 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15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상토록 왕노릇하시로다. 할렐루야. 이 악하고 답없는 세상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단의 권세가 파괴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부조리가 사라지고 평강과 하나됨,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평강의 시작.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의 은혜가,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쳐서 여러분들의 발 아래 굴복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믿음 지키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세상이 가만 나누지 않아요.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고 죄책감, 근심, 두려움에 나를 짓누를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제약된 세상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이 더럽혀 놓은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노를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요,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를 가르는 심판 후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학을 가려면 수능을 보거나, 그죠? 수능을 보거나 면접을 봐서 통과해야 대학을 가요. 맞아, 틀려요? 내가 취직을 하려고 하면 스펙을 쌓고 그 회사가 만든 면접을 통과해야 취직이 됐죠.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심판을 받고 나야 결정이 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학생들한테 제 이 설교를 쉽게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우리가 예수를 왜 믿냐? 그랬더니 천국 가려고요. 그렇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심판하실 때 너에게 물어봤을 때, 야, 너는 지금 천국 갈 수 있겠냐? 물어보면은 아무 대답 안 돼. 목사님 못 갈 것 같아. 아니 뭐 앞뒤가 안 맞잖아. 천국 가고 싶다네. 그런데 심판할 때는 못 갈 것 같아. 우리가요, 천국을 너무 유토피아로 생각합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들, 심판을 하고 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뭐가 나오죠? 산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심판하러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죠?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천국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을 부여잡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심판은 소망과 기쁨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생각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의 심판은 공포와 두려움의 시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심판을 통과합니까? 자, 18절 다시 보실까요? 중간에 한 구절 볼게요. 뭐라 하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뿐만 아니라 상까지 받는다는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뭐가 나오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그들은 멸망이다. 즉 성경에 나오면 용, 짐승 이런 것들, 사단,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 용과 짐승이나 사단, 세상을 따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심판을 받아 유황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단들은 예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을 더욱더 혼동하게 만들고 죄악에 빠져 만들고 악하게 만드는데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자, 18절 앞에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이게 무슨, 여기 이방인들은 원수마귀 사단과 그들을 추종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노한다는 거. 왜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사단들은요,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을 자기들이 무적행, 즉 지옥에 갈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 전에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유혹해서 지옥 자식을 만들려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 믿음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는 중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에는 하나님 나라냐 아니면 불못이냐 두 곳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중간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신앙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심판을 통과할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를 그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락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왜 주님과 멀어지고 신앙이 떨어질까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 신앙이 떨어지고 주님과 멀어지는 이유는 뭐냐? 따라해볼까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 자, 성경에는 지속적으로 무슨 얘기하냐? 주님과 멀어진 사람 외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이 요한계시록도 계속해서 회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 시대의 사단이 크리스천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회개하지 못하다. 아니, 회개할 이유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이유는 죄를 많이 지는 것보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맨날 죄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죄에 대해서 죄인식을 못하는 세상과 똑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예배 지금 드리고 있죠? 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교회 나와 예배 드린다고, 말씀 기도 생활한다고, 11조 낸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내 삶이 세상 문화와 같이 휩쓸려 죄에 타협하여 말씀에 근거한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신앙이 어떤 행위와 열심이 심판을 피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개의 삶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기 시작.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갈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자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심판을 통과해서 하늘나라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농담을 그랬어요. 야, 너 나하고 같이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데 천국 갔더니 국현이 없네? 그럼 어디 간 거예요? 이건?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 아직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다는 거. 회개하면 가능하다는 거. 제가 아주 좀 약간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볼게요. 태국현이가 살인죄를 졌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그가 한 번 살인죄였어요. 무기징역 이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아웃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면 천국 가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요. 죄도 별로 안 짓고 나름대로 의의게 살아. 그런데 교회는 단임도 만도 회개도 안 하고 지멋대로 살아.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과 갈 요율이 더 적어요. 세상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하나에 보는 것은 내가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찔림이 오거나 회개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듣기 싫어, 거부해, 그리고 무시해. 오늘 목사님 흥미가 없네. 오늘 그냥 아웃. 다른 생각하고 졸고 있다면 심각한 거.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두 가지죠. 죄를 하도 져가지고 그걸 그냥 이렇게 믿는 거. 아니면 진짜 그 죄의 화인이 맞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라고 하셨냐? 바리새인, 아니 세리, 창녀, 죄를 엄청나게 모욕한 사람들을 더 어떻게 해요? 챙기시고 그들에게 회개했을 때 봐주셨는데 바리새인들 하나님 뭐라고 하죠? 독사했을 때. 왜요? 그들은 열심히는 하나님 믿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회개가 없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회개할 걸 덮고 있다면 끄집어내서 완전히 정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덮는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죠. 말씀이 검이 되어 나의 영혼욕을 쪼개 불순한 생각과 죄들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그날까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한 해의 상을 어떻게 될 것인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인데요. 여러분들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도 결론은 이 두 가지로 날 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기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기쁠 때도 기도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이런 삶이 계속 돌아가면 나도 모르게 거룩해지는데 이게 안 되면 주님과 멀어요. 여러분 확실해요. 말씀 기도 생활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예배의 소리에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생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시작.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애쓰고 회개의 삶을 산다면 그 다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나의 시간, 물질, 달란트, 은사들을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 시간, 달란트 이런 것들로 주님께 헌신하면 그것은 반드시 나중에 하늘 상급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정말 예수님의 심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과 소망과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절망과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전혀 관심 없는 딴 나라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나의 의견과 상관없이 나의 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받았던 그 초대교인들은 위로와 기쁨을 얻었어요. 왜요? 끝까지 주님 말씀 붙들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오실 날이 3일 있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연말에 비록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모르겠지만 꼭 붙드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마지막 시대에 오직 주님 말씀대로 살리라. 힘들지만 붙들고 살리라. 그 가운데 진정 행복을 누리리라. 세상에서 낙 찾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리라. 그러면 반드시 하늘나라의 복이 이 땅에도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심판주로 오시는 그 시간 여러분들에게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